오늘 설날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기억되는 설날이 됩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세배했습니다. 오늘 정말 민족 최대의 설날입니다. 정말 매년 설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가족끼리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세배를 하고 좋은 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말도 하고, 또 새해 소원 성취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행복한 설날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가족, 친척들을 함께 찾아뵙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이신 분들, 또 병원에 있는 분들, 아픈 분들, 정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설날의 의미들이 참 이렇게 잘 지켜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오히려 퇴색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게 되죠.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행기가 자리가 없답니다. 자리가 없대요. 가족들, 부모님 놔두고, 물론 같이 가는 그런 가족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잠깐 인사하고 멀리 이때다 싶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여행 가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또 명절이라고 만났지만 함께 여러 가지 나누고 얘기보다도 마셔라, 제껴라, 이러다가 술 취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즐겁게 끝나면 좋은데 오히려 싸우고 마음 상하고 오히려 힘들게 끝나는 일들이 참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명절을 보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기억될 만한 설날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명절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는 것은요, 설날에는 기억하라입니다. 설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설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설날에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끼리, 집안끼리 함께 모아놓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의 은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 이 설 명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를 기억하라고 하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으라고 하는가 봤더니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리고 또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기 전에 먼저 너 옛날을 먼저 기억해라, 내 어른들을 기억해라, 내 부모님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먼저 물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이 명절인 이 아주 민족 대큰 절기 아닙니까? 이 절기 때 우리가 먼저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말, 그리고 정말 부모의 또한 어른들의 좋았던 일들, 그분들의 은덕,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말을 먼저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요즘은요, 말 듣기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여러분, 애들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손자 손녀들 오잖아요. 한번 앉혀놓고 1시간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시간 얘기를 들을까요? 다 도망갑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 말 듣게 하려면 복돈을 끝나고 나서 줘야 돼요. 미리 주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줘야 돼요. 안 들어요. 요즘은 듣기 싫어해요. 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이렇게 산 거고, 아니 부모님은 부모님 세대에 산 거. 우리는 우리 때에 사는 거야. 우리하고는 안 맞아. 우린 세대 차이가 너무 나. 여러분, 이러는 시대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세대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때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전에 성지 순례를 가서 이집트를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거기 박물관에 올라가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한 글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이 글이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집트면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요즘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 뭔 말인지 모릅니까? 그 수천 년 전에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을 들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 부모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분들의 말을 먼저 일단 경청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절에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은덕, 부모님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말했던 430년 전에 말했던 요셉의 말을 기억했다는 걸 아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여러분, 43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계속 그 말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안 되죠. 뿌리를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어른들, 부모님, 그분들의 말씀, 그분들이 자녀에게 해주는 그 말을 먼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먹고 잘 노는 게 아니고 이때는요,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부모님을 주셨고 내 생명을 창조해 주셨고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설 명절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취업을 해서 거기서 내가 월급 받고 내가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11조원금을 드리죠?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 나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당연히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얻으며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돌 비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돌 비석도 세웠고 제단도 쌓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는 부모님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른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 우리의 좋은 전통을, 설날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설날에는 함께 하라입니다. 설날에는 뭐 하라고요? 예, 함께 하라입니다. 설 명절은요, 세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건 뭘까요?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 몸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요, 뭐 몸만 와도 좋긴 하죠. 예, 몸도 안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몸이라도 찾아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명절이 돼도요, 자녀들이 왔다가 찍고 가요. 찍고 가. 아유, 바쁘지, 빨리 가. 빨리. 부모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왔는데 바쁘대. 또 빨리 가야 된대. 내일 모레 출근해야 된대. 그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 이러고 그냥 찍고 갑니다. 참 너무 아쉽죠. 얼굴만 보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이 아니라 이 설 명절 부모에 대한 마음이에요. 진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것이지 몸만, 얼굴만 보여준 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유교에서 말하기 전부터 성경은 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효에,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더 먼저, 더 근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의 효부로, 가장 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룻입니다. 룻. 여러분 들어보셨죠? 룻. 남편도 죽었어요. 젊어서 혼자 됐어요. 시어머니도 가라고 합니다. 가서,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근데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룻의 고백을 우리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룻의 이 고백입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은요, 몸만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만 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한 거예요? 바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냥 어머니 가는 곳이 그냥 내 고향입니다. 나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룻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명절에는요, 우리 몸만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져서 정말 서로를 더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설날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사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다가 후다닥 가버리는, 여러분, 그런 명절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여기 룻처럼 물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룻처럼 다 하면 좋겠죠. 아마 룻처럼 했으면 시댁이 믿지 않는 집안이 없을 거고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마음을 나누세요. 시댁이 됐든 또한 친정이 됐든 처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여러분,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고백과 나눔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웃들에게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요, 자기들 가족만 챙긴 게 아니라 외로운 이들을 그들은 챙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뭐라고요? 자녀와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까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 뭐 하라는 얘기죠? 이웃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돌아보라는 얘기죠. 어른들을 챙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센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신 분,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공경하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란 말이 뭔 말일까요? 가서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냥 영상으로 달린다고 영상 통화만 하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찾아뵈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섬기라, 공경하라. 그게 뭐다?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찾아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명절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찾아뵈야 돼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때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많이 함께 하면서 이번 명절 서로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찾아뵙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찾아뵙시다. 어른을 공경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설날에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설날에는 가르치라입니다. 설날에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여러분, 설에는요 특별히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가족보다도 그냥 자기 친구, 자기의 직장, 자기 앞으로 일,
여러분 여기에만 치우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보다도 일단은 자기 일이 우선이고 자기 사업이 우선이고 자기 아는 사람들 그 관계가 더 우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서 많이 느껴요. 벌써 머리가 좀 크니까 부모님은 나오라 해도 안 나와. 그러나 친구가 카톡만 보내도 바로 나가요. 어이구,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냐? 친구가 만나자고 했대. 아무리 부모님이 오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내가 2번이 가면 안 돼? 3번 가면 안 돼? 다 이게 핑계대요.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이러는데요. 친구가 부르잖아요. 막 갑니다. 그냥 학원이고 뭐고 일단 갑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냐?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모이잖아요. 그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 여러분, 독사의 이빨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뭐가? 자식이 감사를 모르면.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느낀다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QWiFi 하면서 창세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거를 못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의 아들인 함입니다. 노아의 아들인 함은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는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아버지를 소중히 여겼다면, 아버지의 그 노고에 정말 감사했더라면 포도주에 취한 아버지를 그가 조롱하지 않았겠죠. 그 아버지를 측은히 여겼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조롱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그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 함의 아들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가족들 모이잖아요.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도 똑같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불평하는 집안에서 그 자식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때로는 힘든 일에도 그냥 감사하는 말들을 명절에 함께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집안 일이 됐든, 가족 일이 됐든, 자기 사업이 됐든, 교회 일이 됐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됐든 그냥 낱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원망 불평하면요, 똑같이 자식도 그렇게 되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기뻐하면요,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어지고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은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를 존중했던 셈과 야벳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자, 그 뒤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서로 모이면 맨날 뒷담화 까고 그러지 말고, 맨날 모여서 고수동만 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세요. 고수도 그만 치고 감사하세요 해보세요. 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명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라고요? 예절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날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해를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예절을 가르치기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설날에 세배하잖아요. 그럼 세배하고 그래 아유 잘했다고 복돈 주잖아요. 그렇게 주고 그냥 복돈만 주고 끝내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앉혀놓고 일단 복돈 주지 말고 일단 뭐 해야 돼요? 일장 연설해야 돼요. 예절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은 듣기 싫어하는 세대예요. 그럼 얘들이 어디 가서 들을까요? 다 친구 말 따라가는 거예요. 다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입니다. 말씀 안 따라가요. 왜? 말씀 따르려면 힘들거든요. 다 친구 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명절 때 우리는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가르치기 아주 좋은 기회가 설날입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아마 오늘은 지금 예배라서 먼저 왔겠지만 집에 가셔서 아유 배고프다 밥 먹자 이러지 말고 먼저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세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정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가정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이 설날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집에서 모이면요,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에이 교회 옮겨라 어째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 가잖아요. 점심때 이렇게 식당을 가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근데 대부분 권사님들이 또 많더라고요. 서로가 얘기하면 그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대부분 뭔 얘기하느냐? 교회 얘기. 그럼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다 안 좋은 얘기들만 다 얘기하고 그냥 자 이제 가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이 씌어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라, 천국 가라, 이 말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딸랑 한 장이면 끝나죠. 이렇게 많이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누가 좋을까요? 큰 교회 다닌다고 좋을까요?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어린 반푼도 없어요. 거기는 더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일에도 실천하고 순종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그 발걸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해서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렇더라고요. 어느 집사님과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만나는데 이제 서로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더라고요. 쭉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의 반응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뭐야 지금 이게? 지가 사랑의 교회야? 아니잖아요. 아니 뭐 거기 성도로 다니면 신앙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작은 교회가 봉사가 더 많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개척교회일수록 더 힘들잖아요. 근데 뭐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대형교회를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사실 대형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다 빚진 교회들입니다. 농촌교회 빚진 교회가 대형교회들이에요. 시골에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가르쳐서 다 올라오면 어디로 갔어요? 대형교회 갔단 말이에요. 빚졌어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들 다 개척교회잖아요. 그렇게 텃밭에서 그렇게 정말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전도해서 하면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안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했는가, 예배 1시간 땡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QWiFi 하고 있는가.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날에는 그냥 먹고 놀고 끝나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가져서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감사하며 사는 집안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기억되는 설날이 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
오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이 설 명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또한 이 설 명절에 세상처럼 똑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함께 하면서 정말 신앙과 예절을 함께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정말 기억되는 설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신 것, 우리 교회를 주신 것, 우리 성도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예절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며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으로 나누는 정말 행복한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서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이 설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며 나누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고 감사하게 하심이 오늘 이 설 명절에 정말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